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이 들은 하나님, 들어왔던 하나님, 전해졌던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삶과 내가 보고 듣고 알고 온전히 행하여 구할 수 있는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난 후에 저의 신앙의 도는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우리의 삶은 혹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저 들은 것인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만나기 전의 삶인지 아니면 온전히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 온전히 영적 각성, 온전히 성령 운동, 부흥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점검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달려갈 길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정진이 있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이 전진하게 하시고 교회가 전진하게 하시고 지역이 전진하게 하시고 이 민족과 이 열방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전진 기지가 성전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요. 어디서 만나느냐면 돌베개를 베고 쫓기는 신세에서 잠깐 잠을 청하고 피곤한 중에 캄캄하고 어둡고 고운하고 지치고 방황하고 어둡고 힘들고 초라한 그쯤에 돌베개, 딱딱한 돌, 내 이 지친 부분을 어루만져 줄 수 없는 너무너무 딱딱하고 너무너무 아픈 그런 돌을 베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날이 바로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뱃속에서부터 치열했어요. 아버지인 이삭도 자신이 제물로 바쳐지는 것 자체도 받아들이면서 순종하는 믿음의 아들이었고요. 순종의 아들이었고요. 또 말씀에 보면 24장 63절에 보면 날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기도하고 묵상하는 아버지였어요. 또한 리브가도 어땠습니까? 아이를 가졌을 때에 아이들이 막 싸우는 느낌이 태중에서 복중에서 드니까 어때요? 안 되겠다. 이를 어쩌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여쭤봐야 되겠구나. 어떤 문제와 어떤 위기 상황과 알 수 없는 일들이 만날 때마다 이 리브가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모태 생활서부터 뱃속 생활서부터 뼛속 깊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가문의 자녀로 잉태를 받았어요. 그런데 괄목할 만한 사실은 이러한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을 안다? 들었다 하는데 이가 어땠느냐? 이 뱃속에서부터 쌍둥이 형제인 에서하고 싸움질을 하고 있어요. 아주 치열해요. 싸움 가운데 쟁취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뱃속에서부터 있었던 자예요. 또 나중에 뱃속에서 나올 때도 발꿈치를 딱 잡아가지고 내가 먼저 나가야 되는데 네가 왜 먼저 나가? 그래가지고 남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남의 발목까지 잡는 그러한 아주 자기의 기회주의적인 게 굉장히 아주 강한 그런 시였어요. 그것뿐입니까? 아주 조용한 성격으로 어머니를 옆에서 잘 도와드리고 보필했죠. 아버지한테는 그렇게 사랑을 못 받았어요. 아버지는 들에 나가서 막 용맹하게 사냥하는 에서를 더 좋아했거든요.
그냥 어머니를 조용히 따라다니면서 조용히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몰라. 야곱은 하도 조용히 그냥 집에서 이렇게 하고 그냥 가만히 곰실곰실 하니까. 그런데 그 안에는 내적으로 얼마나 많은 용트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말을 안 하고 있는데 그 안에는 야망. 어떤 야망? 저 형의 장자권을 내가 사야 되는데, 내가 형이 저 축복받을 거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기회를 엿보잖아요. 형이 나갔다가 오는 사이에 팥죽을 딱 빨간 죽을 끓여놓고 있으니까 형이 딱 와서 그래요. 야, 배고파 죽겠다. 너 끓이는 거 한 그릇만 줘. 그래? 내가 이거 줄 테니까 형 나 장자권은 나한테 팔어. 아주 이게요, 평상시 때 생각 안 하면은 나올 수 없는 말이에요. 엄청나게 욕망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곱은 장자권 팔어 형. 그래? 야, 배고파 죽겠는데 내가 지금 죽겠는데 무슨 장자권이 필요하냐. 알았어. 너한테 팔았다? 진짜예요 형. 장자의 명분 진짜 파는 거야. 알았다니까 맹세할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참 그 야망의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축복에 대해서 굉장히 갈망하는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거든요. 이는 지금 축복이라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축복. 나는 복을 받아야 돼. 장자권 내 거, 축복도 내 거, 잘 되는 거 다 내 거, 최고도 내 거, 먼저 되는 것도 다 내 거, 내 거. 엄청난 아주 끌어오르는 시기, 질투, 그리고 남이 더 많은 걸 가지고 있는, 남이 떡이 더 커 보이는 거를 못 견뎌하는 그러한 아주 이 안에 그게 용트림을 하는 그런 자였어요. 그뿐입니까? 어머님이 에서에게 이삭이, 야, 내가 아무래도 얼마 살지 못할 것 같다. 내가 너에게 이제 축복을 다 해주고 가려고 하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사냥 좀 해와라. 그 얘기를 엄마가 딱 듣고 있다가, 야곱아, 빅뉴스다. 지금 에서 형이 축복을 받게 생겼어. 너는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라. 가서 염소 2마리 잡아. 그래가지고 갖고 와. 그러면 엄마가 그걸 맛있게 요리해 줄 테니까는 그걸 가지고 들어. 엄마, 아버지한테 걸리면 내가 축복은 그냥 저주받아요. 자, 여기서도 걱정하는 게 뭐예요? 내가 저주받을까 봐. 사실은 어떤 걸 걱정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아버지를 속여요? 어떻게 형도 속여요? 형을 배신해요? 엄마한테 또 얼마나 누를 끼치겠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요, 엄마? 이걸 걱정해야 되잖아요. 이에게는 하나님도 양심도 무엇도 보이지 않아요. 기회만 높이는 거예요. 그저 나, 아주 이기적인 사람인 거예요.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저주 안 받으면 돼. 나만 편안하면 돼. 나만 잘 나가면 돼. 나만 그냥 조용히 굵고 길게, 얇고 길게인가? 하여튼 그렇게만 남아있으면 돼.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죠. 이 야곱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너무너무 이렇게 정말 자기밖에 모르고 굉장히 야망과 물욕, 이것으로 가득해서 모태신앙? 글쎄, 이게 하나님을 아는 신앙인지 아니면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데, 지금 야곱에게는 이웃 사랑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 경외,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는 거예요. 지금 속이기를, 또 가지고 있는 명분을 파는 것을, 사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저질러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생활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이 야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볼 수가 있어요. 축복권에 대한 이 이기적인 욕망과 야망이 얼마나 컸느냐면, 아버지가 이제 딱 잡아가지고 이제 그걸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요, 그리고 들어가요. 애선 줄 알고,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물어보니까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에서라고 거짓말해요. 그리고 내게 마음껏 축복하소서. 자,
근데 어떻게 이렇게 속히 잡았냐 짐승을? 어디 가서 사냥을 이렇게 빨리 했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여기서 또 나와요.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를 속였어요. 형인 채 했어요. 요번엔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아니야.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셔서 지금 아주 사냥을 빨리 했습니다. 뻔뻔하게 거짓말 그냥 그대로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조금 이상해요. 그래? 한번 가까이 와봐라. 과연 내 아들인지 아닌지 한번 내가 만져보게. 엄마가 어떻게 했냐면은 염소를 잡은 털을 갖다가 싹 입혀놨어요. 매끌매끌한 살걸. 그러니까 갖다 딱 대니까 그 애소의 털이 부실부실한 게 잡히거든요. 그래,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어쩐지 이게 모양은 애소가 맞구나. 이때가 이삭이 눈이 좀 어두웠을 때거든요. 잘 보이지 않을 때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데도요 이삭한테 아주 대범하게 가까이 가요.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요. 그런 다음에 그곳에 가가지고 야 야곱 음속인데 어떻게 너 에서의 손이구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참 내 아들이냐? 그랬더니 다시 아이 그러하나이다. 지금 몇 번 물어봤어요? 5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 반응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버지를 속이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 다음에 이삭이 나중에 마지막으로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왜? 에서의 향기가 나나. 그래가지고 이제 가까이 와서 입을 딱 맞추니까 냄새를 맡아봤는데 엄마가 또 지혜로워요. 형의 옷을 입혔네? 그래서 형 냄새가 옷에서 싹 나. 형이 쓰는 향수인지 형이 쓰는 그 무슨 냄새인지 모르겠지만 냄새를 맡으니까 이 향치는 바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의 향치구나. 깜빡 속아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축복을요 있는 대로 다 해줘요. 뭐라고 해줘? 이제 드디어 쟁취하는 거예요.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아들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축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냥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셨어요. 자, 너무너무 이제 자기가 하는 대로 계산적으로 딱딱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는 열심히 열망하는 그 축복들을 지금 장자권도 뺏었어요. 축복권도 뺏었어요. 결과는 어때요? 야야야야, 네 형이 지금 왔는데 형이 네가 축복권을 뺏어간 거 알고 너 죽이려고 그랬다 아들아. 너 안 맞아도 외삼촌한테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 전에 축복을 구하는 야망은 결과는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참혹해요. 왠지 아세요? 헛된 욕망, 헛된 꿈, 그리고 헛된 신앙, 헛된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복의 근원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을 속이면서 복 받았다 한들 그것이 어찌 진정한 복이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는 어때요? 잘 되는가 싶고 다 받은 것 같고 다 이제 나한테 내가 다 받았어. 이제 에서 형은 완전 개털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결과는 참혹해요. 빨리 도망가, 빨리 도망가. 외삼촌한테 빨리 가거라. 외삼촌 네 집 가야지의 거리가 어디냐면 어느 정도냐면 750km 정도 지점. 엄청나게 많이 가야 돼요. 뭐 얘다 거기다가 도망자니까 걸어갔든지 뛰어갔든지 하여튼간 무조건 피해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 이 부엘사바에서 이제 어디로? 저기 하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형제랑 갈려졌지요. 부모하고 헤어졌지요. 실망하게 됐지요. 자신에서 불신하지요. 다른 사람도 나에 대해서 불신감을 갖고 있죠. 도망자가 되었죠. 타락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헛된 축복은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축복은요. 이렇게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헛되도다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오는 것은 무엇이냐? 쫓기는 신세.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막 피해서 중간 지점 루스드라라는 곳에 딱 도착하는데 거기가 우리가 아는 베델이 되죠.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그대로 돼요. 근데 그 앞에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너무 놀라운 사실이 리브가가 또 머리를 써요. 여보 야곱이 잘못은 했지만 그래도 지금 야곱을 보세요. 에서는 지금 가나안 여인들을 취해가지고 지금 내 마음이 슬퍼요. 그런데 야곱만큼은 내 집안에 당신과 내 족속에 정말 정결하고 성결한 신부를 얻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보냅시다. 그리고 축복해 주세요. 또 축복해줘요. 근데 이삭인 아버지가요, 얼마나 긍휼히 여기면서 그 아들을 괘씸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다시 축복해 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에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나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결국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들아. 내게 주시고자 한 땅을 하나님은 주실 것이다. 빨리 떠나라. 극률한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체험하고 이제 어느 길에 쓰는 거예요? 도망자의 길로 가는 거예요. 쫓겨나는 신세로. 축복을 얻었다고 했고 난 분명히 축복을 받았는데 축복은 보이지 않아요. 도망자 신세, 처량한 신세. 아무것도 얻지 못한 신세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10절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제 하나님 만나기 전 축복을 그렇게 욕망하고 그 정욕을 그렇게 사랑했지만 그의 결과는 너무도 참혹하고 혹독했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에 밤에 이슬을 맞으면서 자기가 입었던 그 겉옷을 덮고 그 추운 데서 오돌오돌 떨면서 거기다가 차가운 돌을 베개하고 잘 때 심정이 어떻겠어요? 따뜻하고 안락한 집도 아니에요. 내 어머니 아버지의 따뜻하고 정감 많은 따사로운 손길이 있는 곳도 아니에요. 삼촌네 집에 가라 그러는데 삼촌네 집에 가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지도 몰라요. 나를 어떻게 받아줄지도 몰라요. 그저 나는 지금 피해가는 도망자일 뿐이에요. 여태껏 축복만 쫓아 살아왔는데 야곱의 축복은 외롭고 초라한 도망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12절 한번 볼까요?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요. 사기꾼, 거짓말쟁이, 배신자, 이기주의자, 자기만 알고 축복만 받으면 되고 반치광이고 쟁취만 하면 되고 기회주의적이고 나만 알고 그런 형편없는 죄인 내가 주님이 딱딱한 돌베개를 하고 아무도 없이 외롭고 고독한 처지에 누워있을 때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때에 진정으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지금까지는 내 어머니가 믿었던 하나님, 내 아버지가 들려줬던 하나님, 내 조상이 믿었던 하나님, 내가 뱃속에서부터 또 나와서 들었던 하나님, 그냥 대충 암시적으로 아는 하나님이었어요. 아까 말했듯이 아버지의 하나님. 그런데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들도 혹시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누구누구의 하나님, 누구누구의 하나님, 야곱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기 성경에는 사무엘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만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의 삶이 딱딱하고
초라하고 어둡고 춥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지경에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남으로 온전히 진정한 축복의 삶을 쟁취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을 만난 자는 첫째 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봐요. 직접 보는 걸 얘기해요. 간접적인 것도 아니고 누가 봤어. 누가 그러는데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 아유, 그 권사님이 그러대. 옆집이 그러대. 아유, 옛날에 잘 믿던 장로님이 그러대. 이게 아니라 내가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남으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꿈에 본즉 그랬어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귀에서 오르락 내리락 생생하게 보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생생하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중에도 생생하게 보는 거예요. 사닥다리에 오르락 내리락한 것이 여러분들의,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돌베개를 재고 있는 너무도 초라하고 축복만을 찾아다니고 내가 복을 받았다고 하지만 난 진정한 축복을 받지 못하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내가 만나지 못한 삶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만난 거예요. 생생히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사닥다리 오르락내리 뭐예요? 소망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소망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보게 되는데 첫째, 소망의 나라, 하늘나라를 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만났다는 증거예요. 저를 따라하시면 하나님 만난 증거는 보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보게 됩니다. 보게 돼요. 아주 자세히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꿈속에서 하늘나라에 막 사닥다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천군 천사들이 막 보이고 거기서 막 그룹들이 있으며 여기 자세히 설명은 안 돼 있지만 분명히 그 하늘나라를 본 거예요. 그리고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자, 직접 생생하게 하나님을 봤는데 그 다음에 뭐냐면 들려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다고요? 들려요. 아까는 봤죠? 하나님을 만나면 들려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불리는 거예요. 야곱아, 나는 여호와다.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내가 누워있는 땅에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 땅을 내게 주리니. 너에게 줄 하나님, 너의 하나님, 내가 그토록 원하는 축복을 줄 너의 하나님이 여기 있다. 생생하게 들리는 거예요. 이르시되. 여러분, 들리는 것이 하나님 만난 자들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어떻게 들려주시느냐? 구체적으로 보니까 13절 하반절을 보면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 땅을 줄게. 두 번째는 1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에게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오, 또 무슨 축복을 주신다? 야, 자손이 티끌같이 되게 하마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이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거 뭐예요? 나중에 니시에서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가 나서 많은 민족과 많은 열방이 복받는 씨로 가장 영광스러운 자손으로 대대의 손손이 이어갈 수 있게 해주마. 이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히터 좀 꺼주세요. 다 좋으세요 지금.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은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또 말씀이 어떻게 들려오는 거 아니? 너와 함께 있는데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그 다음에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허락한 게 뭐예요?
지금까지 말씀한 거, 치끌같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지금까지 되는 거, 내가 누워있는 땅을 줄 것, 그 다음에 땅의 모든 족속이 내 자손에 또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 그 다음에 너와 함께 있어 어디를 가든지 같이 할 것, 이것이 다 지켜지는데 이 모든 내게 주고자 한 축복을 다 허락한 다음에 그것이 완전하게 다 성취되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예요?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손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자손이 끝납니까? 자, 너는 여기서 끝. 이래 아니죠. 계속 진행돼. 네가 살아있는 동안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욕망, 내 정욕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는 어떻게 변했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어요. 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제 하나님을 만난 자는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해요.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압니다. 체험적인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보고 듣고 하나님의 내가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느끼지도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만남으로 나는 이제 하나님을 압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체험적인 신앙인데 영적 각성을 얘기해요. A spiritual awakening. A spiritual awakening. 뭐냐면 영적인 각성인데 영적 무지에서 이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재인식, 신앙관이 생겼습니다. 내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누구에게 들어서가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도 아니고 누구를 의식해서가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본 거, 내가 들은 거, 내 약속을 받은 것,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안다. 그것을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난 자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한 자들은 그런가? 그럴까? 그러할까? 이러한 마음들이 많이 들죠. 저와 여러분들은 만약에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 혹시 내가 모태신앙? 혹시 내가 하나님을 오래 믿었어? 말씀을 많이 들었어? 그런데도 내가 영적으로 무지한 자는 아닌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도전받는 시간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여러분, 이제부터는 이가 하나님 앞에 이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고백하는 게 달라져요. 예전에는 아버지를 속였죠. 형을 속였죠. 하나님을 속였죠. 이기적이었죠.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이제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영적인 각성이 일어난 자, 말하자면 하나님을 직접 체험한 자는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보고 듣고 알았다면 그 다음엔 두려워요. 회개하기를 시작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제가 예전에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양심을 속이고 이기적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세상을 밟고 일어서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집이요 그랬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아, 이것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구나. 이 자리가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구나. 내 성전,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거하는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은 거하시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만난 자는. 그러다 보니까 늘 두렵고 늘 내 생활에 대해서 자꾸만 점검하죠. 그 다음에 하늘의 문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건 뭐예요? 하늘나라의 소망에 있음을 깨닫게 되는데, 아,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이 문이 가장 영광스러운 거구나. 영광이 어디서 있는지 찾아요. 야곱이 그전에는 어디서 영광을 찾았느냐면 내게 주어지는 축복을 가지고 찾았어요. 세상의 욕심을 갖고 찾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하늘의 문, 하나님의 집, 이것이 영광이구나.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만난 자는 깨닫는 바가 달라요. 인정하는 바가 달라요. 말의 고백이 달라져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 각성이, 영적 대붕성애가 뭐 셔셔셔셔 하면서 뭔가가 막 내 뭐 어떤 권능이나 내게 역사하는 어떤 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회개하고 내 안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 갈급한 내 하나님을 내가 만나서 그 하나님을 뜨겁게 전하고,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 내가 안다, 그리고 나는 하늘의 문을 보았다, 나는 하나님을 보았다, 하늘의 영광을 보았다, 나는 그것이 가장 기쁨이고 그것이 가장 축복인 것을 내가 깨달았다.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물질관에서 이제는 영적인 관으로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야곱에게 언제 이러한 변화가 있을 것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지금까지 하는 행동으로 봤을 때.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야곱과 같은 사람이 복 받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구약 말씀은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구약은 안 믿고 신약만 믿어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거는 내가 다 이해가 가는데 여기 보면 도둑놈들이 너무 많은데 그걸 다 인정해주고 뭐 용서해주시고 또 그런 사람들 축복해주는 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근데 저도 거기에 대한 이 야곱에 대해서 말할 때 시원한 답을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저도 준비하면서 시원한 답을 그분에게 나중에 뭐라고 할 수 있어요. 회개했습니다. 그가 절절히 회개했고 영적인 각성이 일어났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저가 세상에 속한 자였으나 하나님을 만남으로 완전하게 변화되었습니다. 사울이 바울된과 같지요. 여러분들도 혹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핍박하는 자가 있거든. 지금 주신 말씀을 가지고 반박이나 논박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야곱에게 임하신 하나님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를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난 자는 행합니다. 거룩한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난 야곱은 자발적으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 누구를 의식해서도 아니고 누구 때문이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 감격을 이루 말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무조건적으로 기름을 부어가면서 가장 귀한 것을 부어가면서 물질로, 마음으로, 시간으로, 정열로 내 온전한 정성을 다 들여서 거룩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되새기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데 오직 하나님의 집을 소유한 성전 의식을 가지고 예배하게 되죠.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베델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집. 저가 이제 예배하기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성전 의식이 생겼어요. 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구나.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면 그 어디나 다 아버지께서 거하는 자리였구나. 내가 그 하나님을 몰랐구나. 내가 어둠 속에 헤매일 때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내가 슬플 때든지 내가 기쁠 때든지 어떤 일을 만날 때든지 우리 하나님은 내 편이 돼서 나와 함께 거하시는구나. 이것이 베델이구나. 이 자리가 축복의 장소,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 온전한 하나님이 구원의 장소가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행하는 거예요. 예배. 온전한 성전 의식을 가진 거룩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을 만난 자는요, 예배마다 거룩하게 최선의 것으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0절, 21절, 22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만난 자는 행하고 마지막으로 구합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헌신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어떻게 고백합니까?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구해요. 하나님, 함께 계셔서 나의 길을 지켜주신다면, 또 먹고 또 입을 옷을 내게 주신다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까지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면, 세 가지를 구한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내 먹을 것, 입을 것 입혀주세요. 평안하게 나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구하고 난 다음에 맹세해요. 서원을 합니다. 이 맹세는 어떤 맹세입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데 뭐라고 시인하느냐?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까 누구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그랬죠? 이제는 확실히 내 입으로 얘기해. 나의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은혜, 오직 성령, 오직 진리. 난 그 말씀만 따르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인정합니다. 두 번째,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베델에 이 내가 비웠던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 오직 교회. 하나님, 이곳이 교회가 될 것이고 내 심령이 교회가 될 것이고 이 내가 거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는 그곳이라면 다 교회가 되게 하겠습니다. 오직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2절,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뭐예요? 오직 헌신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도다 그랬어요.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 오직 나는 이제 이 전에서 헌신하겠습니다. 마음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다면 고백이 없으면 만난 자가 아니라 만나기 전이에요. 아버지 앞에 구하고 아버지 앞에 고백하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만난 자가 아니라 만나기 전 단계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행함이 없다면, 구별된 예배와 성전 의식된 예배가 없다면 그것은 만난 후가 아니라 만나기 전입니다. 영적 각성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또한 하나님을 본 적도 들은 적도 아는 것도 남에게 의해서 남의 소리, 남의 하나님, 남의 경험한 것으로만 들린다면 그것은 만나기 후가 아니라 만나기 전입니다. 여러분, 만남의 전 단계에 육적인 축복만을 구하시렵니까? 아니하면 만나고 난 다음에 영육혼의 축복을 받으시렵니까? 결단하시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미지근한 신앙 갖지 마십시오. 교회에 이리저리 살필 것도 없습니다. 내 신앙은 내가 지키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신년 할애를 통해서 제가 느꼈지만 개척교회 아무나 섬길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개척교회 하늘의 상급이 큽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영광을 다 차지하고 그 영광을 다 취하였다면 아버지께서 주실 상이 없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들 오히려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여 상급이라 생각하면서 끝까지 잘 섬기고 믿음을 지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고백이 있기를 또한 원하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도가 있기를 원하고 온전히 만나서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보고 듣고 아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날마다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헛된 신을 쫓았습니다. 믿음이 좋은 줄 알았지요. 축복이 꽤 큰 줄 알았지요. 잘 되고 보면 될 거 아니야 라는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하여 형보다는 잘 싸워야 되고 형에게 반칙을 쓰더라도 내가 이겨야 되고 속은 알 수 없지만 그 속에는 많은 싸움이 있어서 축복을 열망하고 이기적이며 온전히 모든 축복을 쟁취하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던 하나님 만나기 전에 야곱, 그가 얻은 것 같으나 실은 참혹한 결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실패한 자에게, 낙심한 자에게, 아무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쫓기는 신세에 그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사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그는 하늘나라를 보았고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체험적 신앙을 갖고 영적으로 각성할 수 있는 놀라운 계기를 갖게 됩니다. 두려워하던 자가 이제는 회개하고 두려움을 떨치며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 큰 영광이, 그 큰 축복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행합니다. 아버지요, 온전히 구별된 예배를 드리지요. 예배에 회복이 생깁니다. 성전 의식이 철두철미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자발적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지요. 그리고 헌신을 다집니다. 주님, 우리도 하나님 온전히 만난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에게 그 이후에 주시는 축복은 거저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온전히 회심한 결과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축복이었음을 우리가 믿고 오직 진리에 서서 그 말씀만을 보여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